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9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너희들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시작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런 열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되라는 의미의 언약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응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데 무언가 한계를 그 무언가의 그 작은 무언가를 탁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그 뒤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인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하나의 정점을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했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습관으로나 우리 영적인 심령으로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우리 기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함 받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표고 또 주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인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창세기 3장에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불신앙이고 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그 불신앙의 죄의 열매의 근원이 있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저주와 인생 가운데 인간 문제 가운데 잡히게 되고 결국 심판과 지옥 백성이 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의 인생들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에 우리가 명적으로 축복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오신 문제는 보이지 않는 이 근본의 문제를 때문에 오신 것이죠.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왔고 지금도 인간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서 사단에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만한 이 구원에 마땅한 응답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과 해답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불신앙과 죄와 사단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로 말미암아 인생 모든 문제에 세상에 종되게 만들고 결국 사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받게 만드는 이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말씀에서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오늘 이 진리의 회복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다는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이 그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인도하고 세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시간표와 내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결론의 방향이 아닌 지금과 상황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거나 모든 것을 볼 때 살리는 답이 아닌 말씀이 안다는 것이 나를 불신하게 하거나 비교하게 하거나 다른 불신앙의 생각으로 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결국 마귀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두어 그 말씀을 정확하게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순종하게 함으로 말씀으로 무너지게 만들어서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핵심은, 인간 문제의 핵심은 결국 진리의 회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진리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고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믿음이고,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구원은 원래 인간을 뛰어넘는 완전한 답으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믿기만 하면 다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개혁교회의 신앙, 우리 이 장로는 사실 개혁교회의 신앙이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카톨릭의 신앙을 벗어나서 말씀과 믿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한 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장로교와 이 개혁주의, 하나님이신 복음과 현장을 회복시킨 장로교회가 이게 가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죠. 뭐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다 돼. 믿으면 돼. 네가 무슨 실수를 해도 뭐가 있어? 믿으면 돼. 라고 하는 패단이 이루게 되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700년도에 그죠? 감리교의 시작이 되는, 알미니안 신앙이 시작이 되는 웨슬리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죠. 말 한 마리 타고 전도 인생을 400만 킬로 이상을 다녔던 전도자. 날마다 2번 이상의 설교를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죠. 정말 열성이 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주창하는 거 뭐죠? 믿기만 한다고 막 살면 되냔 말이에요. 우리 복음의 삶, 은혜의 삶, 주를 믿는 삶, 복음의 삶 다 맞는 것입니다. 그 감리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 성결교회요. 진짜 더 똑바로 살아야 돼. 그 감리교에서 뭔가 인간의 체험 중심으로 갈라져 나온 것이 순복음입니다. 그건 신학의 흐름이고요. 교파의 흐름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색깔로 응답으로 모여진 것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개혁교회는 이 복음과 진리를 회복해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것이고, 이 진리와 복음을 현장과 이 세계복음화와 땅끝의 모든 자에게 증거하는 진리의 회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산다는 것, 복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 내가 믿게 된 가치, 내가 영원히 심판받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그런 삶의 응답을 가진, 삶의 결론을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근본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의 신앙, 마게도니아의 신앙을 너희도 본받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응답받았던 고린도 교회, 모든 것으로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은사나 말씀이나 사역이나 현장이나 모든 것이 다 풍성했던 교회가, 그죠? 이제 그들이 베풀었던 것처럼 능히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그런 말도 안 되는 추접스러운 수준의 영향받지 말고 정말 인생의 생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신앙인당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에 큰 족적을 남기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이나 중심이나 우리의 자세가 예배자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예배는, 그죠?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나갔던 영상들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예배를 그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밤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잡히면 안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들켰어. 무장이라면 그런 과격주의자들이 뒤닥쳐서 총으로 다 쏴주겠죠. 그 영상이 나왔는데 온 조그만 요만 방만 온 벽이 다 피어. 사람이 다 쓰러져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을까요? 습관같이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예배가 곧 죽음과 생명과의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도 전 현장에서는 이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주께 예배하는 것이 생명의 가치와 연결되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드려진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삶의 기도자죠.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거예요. 찬양으로도 기도되고 생각으로 기도되고 우리가 주는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결론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의 8장을 통해서 마게도냐의 성도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영적으로 이 결론난 자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기도와 주님과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오늘 몇 가지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명령,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예배생활의 핵심이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근본되는 기도에 대한 명령의 배경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배경들을 좀 보면 여기 중요한 의미들의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우리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명령을 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 기도의 명령의 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명령, 내가 한 일, 나를 믿는 내가 한 일과 내가 더 큰 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엄청난 축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기도의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또 나를 믿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계획이고 응답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3절에 뭐 설명하죠? 너희가 거처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 나 있는 곳에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기도의 명령을 하시면서 지금 배경으로 쭉 그 절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냐? 그럼 나를 믿어라. 왜요?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다 준비해 놨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10절 11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 정말 믿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분이시고 제2위의 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있지 않냐? 또 11절 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면서 기도를 설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믿는, 정말 이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해내고 더 큰 일을 감당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할 거기 때문에 그 이름의 비밀로 기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의 믿음, 기도 이전의 이 배경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15절에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켜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정말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너희가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사는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 나를 믿어라. 영원한 세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지 않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또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맞다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14절 16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또 16장에 보면 또 기도의 배경을 또 하나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이건 어떤 거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시간표로서, 교회된 자의 시간표로서의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되심을 붙들고 그림의 가치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의 모든 배경을 설명하시고, 16장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육신으로 우리와 작별할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육신으로 떠나서 영적으로 함께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작별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유가 뭡니까? 그 주님의 시대, 정육신으로 오신 그 시대가 끝나는 시간표 이후에가 오는 시대가 핍박의 시대예요. 자, 그것을 두고 기도를 다시 한번 설명하셔요.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의 시대에 이 교회와 성도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가짜 신앙, 실패하는 믿음이 많은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죠? 자, 2절 3절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시대가 있다는 거죠? 결국 가짜들이 신앙, 실패하는 믿음이 많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많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핍박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6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말이죠. 내가 곧 떠나면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그런데 실망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일,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아직 시작이 안 됐어. 그러나 내가 곧 떠나가면 이런 시대가 시작이 돼요. 주님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다니까. 그러나 너에게 근심하지 마라. 이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하는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뒷장을 넘어 14절부터 쭉 보면 10절 18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핍박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셔요. 그러면서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핍박과 방해와 수고로움의 시대가 오는데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육신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역사.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17절부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죠.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핍박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 복음의 역사를 보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설명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해산하는 응답으로 나타날 때가 올 때 근심한다니까. 그런데 그 근심이 뭐요? 그 근심을 넘어서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무언가 근심을 넘는 더 기쁜 역사를 보게 되는 역사의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서 24절에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명령의 차이가 있죠. 기도에 숨겨있는 엄청난 그리스도적이고 복음적이고 우리 통해 역사하실 것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한편의 기도의 명령을 통해서 뭐였습니까? 핍박과 사역의 시대, 또 환난과 이 복음 전파의 시대에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 같으나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역사와 기쁨을 보게 되는 이 두 가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궁극적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응답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죠?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33절에 보면 말씀이 잘 써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오늘 주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신 것에 대한 것이 두 가지의 말을 설명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깊은 의미와 응답의 근본적인 역사를 가지고 가면서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 시대에 이것을 세계복음 완성으로 사역으로 풀어낼 자의 기도와 그 응답의 역사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고 계셔요.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많은 것 속에서 그 많은 것 속에서 뒤에 오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쁨과 영적인 역사를 맛보고 가는 인생들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인도해 가셨어요.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아닙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5절부터 보면 16장이죠. 요한복음.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고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인생의 삶으로 그대로 성취해간 어떤 생을 건 공동체로서의 모델이 됐던 마게도냐 교회, 또 그것을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서의 응답을 받아가야 해요. 기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은 기도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기도의 큰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이 땅에 사역을 펼치는 세계복음화에서의 중요한 영적인 싸움으로서의 기도를 다시 설명하셨어요. 우리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기도자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더 강하게 설명되어져 있어요. 주의 뜻을 이뤄가는 것. 그 진리의 회복의 중요성을 붙들고 언약의 성취를 이뤄가는 그 기도와 삶에 하나님 뜻을 이뤘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또 요한복음 14장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기도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에도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복음의 확장의 시대를 설명하시면서 사역과 응답의 기준으로 기도를 설명하셨어요. 기도는 기도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언약의 진리를 성취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행위의 수준으로 어떤 기도를 향한 하나님의 뭔가를 얻어내는 수준으로 소통하는 수준이 아닌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일과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슨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어가는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기도자로 예배자로서의 응답들을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